할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은요, 안나 잘비스라는 여성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잘비스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녀가 없는 외로운 어머니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로마 시대에는요, 거대한 로마 경기장에서 젊은이들이 능력을 마음껏 뽐내는 것이 상품화되고 있었고요. 로마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음행을 합법화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부관계가 매우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요, 극심한 개인주의와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의 교육이 무너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로마 감옥에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의 다음 세대를 보면은요, 자기 개인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극단주의적인 개인주의와 현실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실리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사귈 때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은 왜 나를 낳았어? 아예 낳지를 말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요, 대사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 아닙니까? 나에게 이익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것이 부모 존재의 가치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세상이 효도하는 동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이익과 나의 실리를 따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실리를 따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고 어떤 이익과 실리와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런데 2절에서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면서 순종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정으로서 사랑하는 친교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먼저가 되는 사랑이 바로 존경하는 사랑이에요. 공경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존경하는 사랑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멘토를 통해서, 부모라는 멘토를 통해서, 부모라는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우정으로서 우리가 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랑 중에서 존경하는 사랑이 가장 먼저가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나이 많은 부모님을 산속에 버리고 오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고려장을 하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 등 뒤에서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들이 이상해가지고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땅에 던지십니까?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아들에게 했지요. 얘야, 산이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돌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부모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느냐? 집에 잘 도착했느냐? 손자들은 건강하느냐? 감기에 들지는 않았느냐? 이런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많죠. 이런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하면서 부모가 나에게 주는 이익을 계산하면서 부모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하시는 그 잔소리 속에서 부모님의 아가페 사랑을 읽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키운 농작물들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돈만 주면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데 그냥 돈으로 주면 되지. 그냥 택배로 붙이면 되지. 뭐하러 번거롭게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지러 가게 만들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실리적인 것을 따지는 태도는요, 절대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동기로,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부모님의 아가페 사랑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경적 가치관은 부모의 아가페 사랑을 바라보면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중요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hono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 영광, 경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실리적인 모습으로 부모님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때로는 필요 없는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읽어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영광스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경이롭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부모님을 친밀하고 부드럽고 진중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요, 이웃사랑이 있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회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관계예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죄가 무거운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간음하지 말라는 죄가 더 무겁죠.
간음하지 말라는 죄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죄보다 먼저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라는 사회에서 모든 이웃사랑이 시작이 되고 부모에게서 이웃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의 다 모두가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되는 계명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계명으로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밖에 나가서 잘해. 여러분, 정말일까요? 밖에 나가서 잘해. 정말일까요? 이 말은 나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잘하고 가정에서는 내가 화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화를 내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가정의 리더가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마지못해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척을 하는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아가페 사랑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얼마 동안은 가면을 쓸 수는 있지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큰 분노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폭발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가정의 리더인 부모님에게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요,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내적인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사회,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첫 번째 관계 누구입니까? 바로 어버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공경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익과 실리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할까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죠. 또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자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했어요.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최고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기업이 되는 자녀의 농사를 부모가 망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부모의 가르치는 권위를 이용해서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요, 화를 내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노여워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혼을 내면서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자녀들의 마음이 격분이 되고 기가 꺾이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기가 꺾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격분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에 쌓이게 되면서 일평생 자녀들의 성격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면은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메시지보다 부모의 격분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설명할 때에 자세히 설명해도 되는 그 문제를 먼저 화부터 내면서 반응하는 자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하나의 어리신 이, 그래서 어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리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분노하고 격분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의 길을 꺾게 만들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파괴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설득하면서 훈육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억누르게 된다면은, 권위를 남용해서 억누르게 된다면 어릴 때는 참고 있겠죠.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폭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춘기마저도 부모의 강한 리더십으로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억누르게 된다면은 성인 아이가 됩니다. 성인 아이가 되어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지식으로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정을 할 때에 지식이 있어야 되죠. 훈계는 누데시아라고 하는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실천할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아니라고 타이르면서 충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경기장에 가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코치가 같이 파이팅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타이르면서 충고하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훈과 훈계를 함께 말하고 있죠. 부모가 자녀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과 훈계, 실천할 수 있는 그 훈계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쳐야 할 때 고치지 못하면 자녀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왜 잘못된 기준인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같이 파이팅 해줘야 돼요. 타이름에서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면서 무조건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녀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주사 맞고 수술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너무 그것이 애처로워서 거부하게 된다면은 자녀에게 잔인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녀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은 잔인한 드러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잔인한 친절도 아니고 잔인한 드러냄도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훈계할 수 있을까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모가,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옷가게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에 아주 값진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반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줄 때에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당신의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더욱 귀한 보석을 자녀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들을 평가할 때에 수미양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미양가 우리가 좀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미양가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수는 빼어날 수입니다. 우는 넉넉할 우입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옛날에 미 받으면 혼났는데 아름다울 미예요. 양은 어질 양입니다. 더욱더 어질게 되어서 점점점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는 가능성이 있다 가예요. 가능성이 있다 가. 저는 수미양가에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미나 양이나 가를 받아오면은 이게 성적이야. 이게 성적이라고 받았어. 이렇게 화부터 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더욱더 어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분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는 그 특별한 가능성을 외면하고 파괴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에 아름다운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삶으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마음이 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빼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동력은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을 때에 내면을 훈육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풍성하고 특별한 인생을 허락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였고 교육가였습니다. 그에게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 아닙니까? 반석, 예수님이 지어줬죠. 나중에 이 강반석이라는 딸이 김형직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김형직, 강반석이 결혼을 해서 김성주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김성주라고 하는 아이가 풍채가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김성주의 다른 이름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어릴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이 자기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영적인 경험의 전부였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링컨은 9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9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린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낡은 성경책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링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성경책을 붙들고 읽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린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에 어진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분노하게 된다면요, 아이들은 부모의 메시지를 배우지 않고 분노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처럼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이며 가장 위대한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학교와 가정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첫 번째로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익과 진리로 부모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모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읽어내면서 공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사회,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공경으로 잘 해야 사회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사회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면은요, 내가 가르치는 메시지보다 분노만 배우게 됩니다. 분노하지 말고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어진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능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의 내면을 어질게 만들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노를 가르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오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